할렐루야. 2020년 11월 15일 주일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현장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분들을 예수님 안에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고, 또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늘 생명으로 충전되고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사모해 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고 나누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네. 건강은 어떠십니까? 네.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슬픔과 눈물이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더해져서 여러분 선이 될 줄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절대 소망,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변함없는 주의 사랑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70장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의 현장에서 또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 세상에서 겪고 있었던 모든 어려운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사모한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사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되도록 예배의 시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직 살아있고 온전하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받으신 성도님이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 사모하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최근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서울에 있는 곳에서 국민일보 이노베이션 캠퍼스 제가 세미나를 듣는데요. 최근에 매일경제 월간 국장이며 경제학 박사인 홍기영 국장의 세미나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플랫폼 승자의 법칙이란 책을 쓴 홍기영 국장은 세미나 내내 이 플랫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원래 플랫폼은 역에서 이제 승객들이 열차를 타고 내리기 쉽도록 철로 옆으로 지면보다 높이 설치한 평평한 장소를 플랫폼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랬던 단어가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 등을 통칭하는 의미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구글, 페이스북, 애플 그리고 아마존 등등이 있습니다. 아마존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아마존 하면 브라질에 있는 그 정글, 강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아마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게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이 생각나죠.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원의 물품으로 대박을 친 한국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영주 대장간의 홈입니다. 홈이. 경북 영주의 대장간에서 만든 이 홈이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을 통해서 미국에서 대박이 났어요. 아마 그 대박 난 것을 여러분이 TV나 매체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호미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와 호미를 만들어 파는 영주 대작간 사이가 이 거리로는 경북 영주에다가 미국 어디인데 그 중간을 아마존이 연결해 줍니다. 소비자와 판매자가 이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많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도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에서 내놓은 메신저 앱입니다. 카톡을 이용해서 요즘은 문자나 영상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기도 하고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돈을 붙이기까지 합니다. 한때는 이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가 현대차 시총을 넘기까지 했습니다. 전 이런 플랫폼이 이 생산자가 상품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의 4차 혁명 버전으로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 플랫폼 얘기를 제가 할까요? 교회가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영적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유통자로, 축복의 연결고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의 유통자이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유통자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축복의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 어두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축복의 유통자로 모두가 준비되고
하나님께 귀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대받아 가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식사 초대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엿보았어요. 안식일인데 주님 앞에 수종병, 몸이 붓는 병 걸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엿보고 있었지만 그 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대받아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병에 걸린 사람의 고통에는 무관심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소위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다고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안식일 만찬 자리에서 지도자란 사람들이 욕심을 드러냅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경쟁이 붙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높은 자리를 골라 앉으려는 것을 보셨어요. 본문의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과거의 계속적인 동작이 나타나는 미완료 형태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하여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센터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센터병 안 들어보셨나요? 어디서든 가운데 있어야 된다. 중요한 자리에 앉고 싶어 하거나 서고 싶어 하는 병을 풍자하는 단어가 센터병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센터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보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본문의 8절 상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갔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지금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길을 쓰고 있는데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화기애애했을까요? 아니면 싸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이유에 대하여 높은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데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8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 시대의 식탁은요 낮았어요. 그래서 손님들 앞에 낮은 식탁을 두고 그 다음에 U자 형태로, 알파벳 U자 형태로 의자를 배열했습니다. 손님들은 왼쪽 팔꿈치로 비스듬히 의자에 기대어 앉았고요, 지위에 따라서 좌석이 배정됐는데 U자 형태의 자리에서 이 가운데 중앙이 가장 높은 사람을 위해서 남겨둔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지위가 낮았습니다. 보통 초대받아 가면 자리가 지정되어 있는데 때로는 지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초대받아 높은 신분 가진 사람이 왔는데 그가 앉을 자리에 누가 이미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미리 앉은 사람한테 가서 말하는 거죠. 여보세요? 저기로 내려가세요. 미리 앉았던 그 사람은 부끄럽게 끝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결혼잔치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끝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망실당할 염려가 없다는 거죠. 최소한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올라오는 경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청함 받았을 때에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초대받아간 잔치자리에서 끝자리에 앉았는데 초청한 주인이 그를 보고 부르는 거예요. 친구여, 왜 거기 앉아 있는가? 어여 이리로 올라오시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모두 앞에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예우받아서 올라갑니다. 이게 센터에 앉아 있다가 끝자리로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명예롭겠죠. 아멘. 그래서 랍비 아카바는요,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너희가 잔치에 초대받으면 너희 지위보다 두서 단계 낮은 곳에 가서 앉아 있어라. 왜냐하면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내려가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다. 비슷한 말씀이 잠언에도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본문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랍비 아카바처럼 어떤 잠언, 어떤 처세술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욕망의 사람들한테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낮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1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 비유에서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 잔치를 비유합니다.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그려주는 것이죠. 손님을 초대한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낮아지고 그리고 높아지리라는 헬라어는요, 둘 다 미래형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멀리 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시지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 가장 높은 분이 되셨습니다. 모든 입이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겸손의 원리가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경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안식일 만찬의 자리에 예수님처럼 초대받은 사람들한테 주님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주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한테 그의 친구, 일가 친척 그리고 부유한 사람을 초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의 친구, 일가 친척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 그의 친구나 일가 친척 같은 경우는요, 초대한 그 사람을 다시 재초청함으로 이전의 초대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복도 쌓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럼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럼 친구를 초대하면 안 되나? 앞으로 부모님 생신에 같이 밥 먹자고 하면은 가면 안 되겠네? 식사 자리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누구를 초대한다면 누구를 초대하시겠어요? 친구나 가족, 친척들, 이웃들,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그럼 그런 사람들은 초대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절대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은 절대 초청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의도와 의미가 있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베풀어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자비를 베푸지 말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축복을 유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초대하면서 이런 기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내가 그 사람 초대했으니까 다음번엔 그 사람이 나를 초대해 주겠지? 그럼 여러분 누구를 초대하겠어요? 나보다 조금 그래도 괜찮은 사람, 내가 그 사람 초대해서 그 사람이 내가 초대한 잔치에 오면 내가 명예롭고, 또 그 사람이 또 나를 그 사람의 집으로 초청해 주면 또 좋고,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잘 사는 사람만 초대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초대 행위는 인간의 죄된 욕망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높아지려고 하는 죄된 욕망. 그래서 사람을 계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초대하면 나한테 플러스 되겠구나. 저 사람 초대하면 안 갚겠네. 그럼 난 저 사람 초대 안 할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죠. 본문의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처럼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아니면 식탁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과는 절대 하지 않았고, 또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취급받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은요, 일반적인 교제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초청하는 것은 이 사람들 초대 목록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초대해라. 갚을 능력이 있는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호의를 갚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을 초대하라고 호의를 그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는 주고받기식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부활하는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그렇게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선을 베푼 사람에게 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도 누가복음 말씀을 나눌 때, 이전에도 구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을 쌓는 거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 갚을 능력이 없는 소외된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 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자비를 베풀 때,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베푼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의인의 부활 때에 다 갚아 주십니다. 더 많은 대우를 바라는 마음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에요. 축복의 유통자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유통자이십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축복의 유통자가 되는지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해야 축복의 유통자가 됩니다. 겸손해야 축복의 유통자가 돼요. 정말 툭 까놓고 얘기해서 교만하면 축복의 유통자가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때요? 막 축복이 막 흘러 들어오고 막 은혜가 넘칩니까?
아니죠. 아유, 저 왼수, 아유, 저 재수, 죄송합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대를 받아서 안식일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자리에 누가 앉는지를 더 신경 쓰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그런데 혹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나보다 누군가 더 인정받으면 질투하고 시기나고, 내가 더 주목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주목받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아, 저 사람이 열심히 한 건 알아주는데 내가 열심히 한 건 왜 안 알아주지? 이렇게 막 뿔이 나고,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유통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낮출 때 축복의 유통자가 됩니다. 스스로를 높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겸손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유통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 자신을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다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되었다니, 그분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명예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끝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오히려 끝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섬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부름을 받아 높은 자리로 불려가는 영광의 기회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은요, 상석에 있다가 끝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끝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올라오라는 그분,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내려가라고 말하는 그분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인데, 이것은 높은 자리와 끝자리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늘의 만찬을 여실 때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리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며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쫓았던 이들은 부끄럽게 되겠지만, 스스로를 낮춘 채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고 축복의 유통자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겸손함으로 섬기는 축복의 유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어야 축복의 유통자가 됩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어야 축복의 유통자가 됩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죠.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야 축복의 유통자가 되고, 그것을 알려주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어야 축복의 유통자가 된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유통은 어떤 물품과 돈이 거래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기식입니다. 물물교환과 같습니다. 어떤 금액의 액수에 상당하는 물품을 돈을 주고 삼으로 유통이 일어나죠. 이게 세상의 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유통은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야 위로부터 오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게 갚을 수 없는 이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 스스로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축복의 유통자입니다. 세상이 알아봐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기 때문이죠. 지난
일주일의 삶, 지난 한 달의 삶, 지난 한 해의 삶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축복의 유통자였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씨앗이었나? 남편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뭔가를 준비했는데 남편이 시큰둥했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때 하늘에 내가 상을 쌓는구나 생각하시고 더 남편을 사랑으로 섬겨주세요.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또 물어보겠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막 멋진 기념일날 꽃다발 준비해서 사랑하는 당신 딱 그랬는데 아내가 뭐 이런 거 사와, 이게 얼마짜린데? 그러면은 앞으로 꽃 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겠죠. 그냥 남편이 꽃다발 줄 때 남편이 그런 기대를 합니다. 아내가 좋아해 주기를. 근데 아내가 만약에 시큰둥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 때 가정에 축복의 유통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섬김이 이 땅에서 보상받게 되는 것보다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더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높은 지위나 세상의 상에 집착하지 마세요. 세상의 높은 상, 명예로운 상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개근상장 지금도 애지중지하면서 내가 이거 초등학교 때 개근상장 받은 건데 그런 분 계세요 혹시? 없으시잖아요. 왜요? 세상의 것은요, 때가 되면 시들고 마릅니다. 세상의 영광과 상은요, 때가 되면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을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이 나의 수고와 희생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칭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의 유통자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부 예배 설교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2020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구역 식구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구역장님들이 계시다고, 반찬 하나 만들어가지고 직접 만나기 어려우니까 문고리에 걸어놓고 메모를 남기는 거죠. 누구누구 성도님 힘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 알아봐주지 않아도 그렇게 섬기는 분이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아도 묵묵히 교회 앞마당을 쓰시는 분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리라. 겸손한 축복의 유통자로, 자비의 베푸는 유통자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시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축복의 유통자로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는 축복의 유통자, 누가 알아봐주지 않아도 새벽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 어느 성도님이 아픈데, 어느 성도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전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요? 누가 알아봐주지 않아도, 화려한 스포트를 받지 않아도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
언젠가 하나님이 그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축복의 유통자가 됩시다. 겸손한 축복의 유통자, 자비의 축복의 유통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여주실 테니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여러분이 있는 곳을 새롭게 하는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요청자로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2절을 찬양할 텐데요, 거기 당신이라는 단어에 우리의라고 바꾸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합니다. 우리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예수님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어려울 때에 겸손과 섬김의 사람이 귀합니다. 겸손하게 섬기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유통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축복의 유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아내가 힘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힘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부모님들이 힘을 얻고 우리가 가정에서 축복의 유통자로 겸손하게 대가를 바라지 말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알아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겸손하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축복의 유통자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축복의 유통자로 주님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